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설교와 예언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SNS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위로를 주고 어떤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 이 많은 목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혼란을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교단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조용히 앉아 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적 분별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들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니 그렇다면 나는 안전한가?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경고가 세상 밖에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는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분별하라.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분별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분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렸는지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 분별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분별은 연단을 받아 생긴다고 말합니다. 연단, 즉 훈련과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공부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 분별은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입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분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분별의 뿌리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깊이 신뢰해 온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한 부모님이나 오래된 친구, 그 사람이 전화해서 말을 꺼내는 순간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이 말의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겠구나.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감각. 그것은 오랜 관계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영적 분별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오래, 깊이, 꾸준히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서서히 길러지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어떤 방향이 진리에 가까운지, 그 감각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마지막 때의 분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소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방송국이 없어도, 출판사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백만 명에게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은혜로운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지하게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들도 같은 속도로 같은 크기로 퍼져나갑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고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표정도 경건해 보이는데 막상 그 열매를 살펴보면 혼란과 분열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인상이나 감동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라고. 둘째, 감정이 신앙과 혼동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강한 감동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감동 자체가 진리의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은 진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감동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감정과 진리를 구분하는 훈련, 그것도 영적 분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표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활동과 관계는 다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과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분별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음 한 걸음을 비춰줄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미래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분별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깊이 머무는 것에서 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보를 수집하듯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 그 습관이 분별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분별은 때로 논리적 결론이기 이전에 내면의 평안 혹은 불안으로 먼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진정되는가 아니면 동요하는가? 어떤 방향을 향할 때 영이 평안한가 아니면 뭔가 걸리는가? 이 내면의 감각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기도는 정답을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분별의 감각도 깊어집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분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비판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태도, 그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진리 가까이 머물게 합니다. 이제 잠깐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단하고 있는가? 말씀인가요? 감동인가요? 신뢰하는 누군가의 말인가요? 그 기준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분별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 충분한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생각만 하셨나요? 어떠셔도 괜찮습니다. 영적 분별은 한 번의 강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그리고 가까이.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진짜처럼 들릴 것이고 어떤 메시지는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분 곁에 조용히 머무는 것. 그것이 분별의 시작이고 그것이 분별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질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